샬롬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2절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영이라는 제목에 있는 글을 읽어드립니다. 온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선, 셋째는 영적인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으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아직 자기 생각의 틀이 있어서 그 틀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면이 있지요. 어떤 경우는 성격의 틀이 너무 강해서 영으로 들어오기까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으면 비록 영으로 들어왔다고는 해도 발전이 더딜 것입니다. 또 충만과 열정은 있으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서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욱 기도와 말씀에 힘씀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절한 사모함과 노력이 없이 지낸다면 믿음의 성장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들어온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즉 간절한 사모함과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들어왔다 해도 나는 이제 영이니까 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틀, 또 결여된 부분 등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와 말씀 무장에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반석에 선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반석에 선 사람답게 더 근신하고 절제하며 영적인 사랑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 팔복의 열매들을 맺고자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정체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영으로 신속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도 테스트 시간이 있죠. 열심히 공부했다 해도 시험지에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어야 그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였음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시험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 자기 실력을 확인하는 시험 과정이 없이 그냥 계속 배우기만 하면 성취감도 없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통해 자기 실력을 확인해 나가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여 채울 수 있고 결국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기만 한다고 해서 그만큼 믿음의 분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얼마나 마음을 진리로 이루었는지, 실제 진리대로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정말 믿음을 내보여야 할 순간에 어떻게 행하는지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믿음의 분량이 정해지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시로 크고 작은 테스트를 통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했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칭찬으로 단련합니다. 또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잔잔한 바다로 향해 하는 것처럼 늘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항상 형통함과 축복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두고 경작하시지요. 험한 파도와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것과 같이 때로는 연단 중에 위태로울 때도 있지요. 이때도 믿음을 내보이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들을 통해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항상 형통하고 축복의 길로 간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진리 안에 거했기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했습니다. 모세도 사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때로는 보통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매 순간 믿음으로 통과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영의 열매들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이삭을 바치게 하신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가 능히 통과할 것을 아심으로 큰 축복을 위해 허락하신 시험이었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독자 이삭까지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이란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다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그 신뢰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참 신뢰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믿어드리고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이 신뢰이지요. 그렇다 해서 나도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큰 시험이나 연단을 통과해야 하나 하고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나 축복을 위해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지요.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시험환란을 당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3,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람이 욕심 가운데 범죄하도록 사단이 미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미혹에 넘어가 범죄하면 그 결과로 시험 환란이 오는데 이것은 큰 재앙이나 징계로 오기도 하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이렇게 죄로 인한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 비추어 합당한 믿음인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도 알려주시고 답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이런 시험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수시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도 상급학교 입시시험 같은 큰 시험이 있는가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가 하면 수시로 보는 쪽지 시험도 있는 것과 같지요. 가령 설교 말씀 중에 은혜 받은 성도님이 내일부터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날 기도할 시간이 되자 가기 싫은 마음이 듭니다. 어제 잠을 좀 못 잤는데 오늘 일도 너무 바빴으니 좀 쉬고 싶다 하거나 갑자기 직장 동료들이 맛있는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자고 합니다. 이럴 때도 마음을 지켜 기도하러 온다면 이것은 시험을 통과한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이기고 또 이기다 보면 차츰 기도하러 오는 것이 어렵지 않고 결국 기도 쉬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초신자 성도님이 이제 술을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윗분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계속 술을 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이번만은 어쩔 수 없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정중하게 사양해서 안 마셨습니다. 이것도 시험을 일단 한번 통과한 것이지요. 시험은 한번 통과했다 해도 다음에 또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도 다시 한번 더 기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통과하여 완전히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이제 주님께서 주간을 해주셔서 동네에 있는 큰 마트 갔습니다. 특별히 어떤 구입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구입한 건 아니었고 이제 운동 삼아 이제 갔어요.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끼고 갑니다. 시장에 이제 싼거리가 뭐가 있나, 이제 싼거리 있으면 이제 보통 요즘 포도가 뭐 어디는 3kg 15,000원, 12,000원, 만원 쭉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원, 12,000원 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올 때 이거 사야지 하고 하는데 또 새우 있죠. 요즘 새우가 막 살아있는 거 있죠. 20마리 만원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우장 담아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트 갔는데 햅쌀이 나왔죠. 근데 햅쌀이 3만원 미만인 거예요. 제가 3만원 이상은 안 사죠. 3만원 미만인 거예요. 근데 쌀 팔아놓은 것도 있는데 이제 그 쌀은 이제 떡을 해 먹으면 되는 거고 이제 햅쌀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3만원 미만이라 이제 그거 사갖고 오면서 이제 새우장을 저는 새우장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전에 일했던 집에서 제가 주말 이제 지내고 가면 이제 이렇게 그 부부가 잡수세요. 근데 이게 뭐냐 했더니 새우장이래요. 코스트코에서 사왔대요. 그렇게 맛있게 잡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집에서 쉬는 날은 이제 검색을 해서 새우를 사다가 새우장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대접을 해드렸어요. 대접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새우장이를 그래서 한번 먹어봤어요. 그러고는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새우가 막 이제 헤엄치는 거. 헤엄치는 새우가 20마리. 그래서 막 집는데 얘네들이 사서 이제 파닥파닥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20마리 이제 세어서 넣는다고 했어도 얘가 이제 튕겨져 나갔나 봐요. 그거 저는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 직원분이 이제 하는데 하나를 더 집어줘요. 저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는 보너스로 하나 더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집에 오니까 19마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개수를 셌을 거 아니에요. 저는 20마리 했는데 얘가 튕겨져 나갔고 근데 한 마리 더 준 것에 저는 고맙다 마음을 생각을 했어요. 되려 속인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우장 성공을 하면 이제 또 사러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한두 마리인데 이게 쏘갔다는 이 생각에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또 사러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제 보통 정직하면 이거 19마리네요. 그러면서 한 마리 더 드니까 20마리니까 제가 한 마리 더 줄게요. 보통 거기서 사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 이제 한 마리 더 준다고 막 하거든요. 한 마리 더 준다고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한 마리 더 담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 하듯이 제가 20마리에서 한 마리 더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인사까지 했어요. 집에 와서 세고 또 셌어요. 해도 19마리예요. 그 지극히 작은 거죠. 근데 어머 이렇게 속인다니, 속임을 제가 당했다는 내 자신도 참 미련하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어찌하였거나 새우장을 담았어요. 검색을 해서 동영상 보고 담았어요. 담고 나서 아침에는 햅쌀 밥에다 새우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 매실 장아찌 김치를 해서 아침밥은 맛있게 먹었지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거 한두 마리 가지고도 사람을 참 속이고 정직하고 그 미묘한 그런 감정이 일어나더란 말이지요.